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주님의 나라를 하시고 우리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들이 사용하는 죽음이라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분의 은혜를 받아요. 들려서 나라와 지혜를 찾아오십니다. 선생님을 싸우나 거룩한 분야와 공부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하리라. 아멘. 행동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중등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단절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거짓 같음으로 또 불평으로 가득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모든 죄와 불법들을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희망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저희도 전하며 살 수 있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찬의 주인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로 올라가는 중3 친구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페이지, 신약 성경 89페이지 이거에 있어요. 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할 텐데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포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나요? 기억이 나요? 제목 뭐였죠? 제목이 뭐였어요? 너무하네. 네. 진짜 왕의 탄생이에요. 진짜 왕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일대왕, 로마의 황제가 없었는데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탄생하고 또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로마에게 굽혀서 로마의 통치를 받던 때에 이 진짜 세상의 왕은 아구스도가 아니다. 너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이 아니라 2022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아구스도의 때에 그때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주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구스도를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보자면 헤롯 대왕,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작당 모임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헤롯 대왕,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죠? 인사였어요. 유대 안에서는 인사란 말이에요.
이 인사였던 이 사람들이 그럼 주류였냐? 이 사람들을 많이 동경하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유대를 이 사람들이 이끌어 갔는데 과연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주류였냐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그리고 분봉으로 왕으로 왔던 헤롯 대왕 그 제일 꼭대기 그 먹이 사슬 제일 위에 있는 아구스도 대왕 아구스티누스죠. 이 일대 로마의 황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주류하던 사람이었냐?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들이 너는 세상의 중심이다. 너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 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의 주류입니까? 지금 2023년을 우리가 기약하며 2022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이 세상의 주류이고 주인공이냐는 말이에요. 자,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라고 해서 딱 봐도 목자가 주인공이죠. 자,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목자들은 평상시대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자, 주의 사자 천사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이 사실 베들레헴 목자들은 누구예요? 아주 평범한 자들입니다. 유대 지역의 양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할 것이 없을 때 이제 양떼를 치거나 양이 있는 주인에게 소속되어서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목자들은 바로 어린이들과 청소년 혹은 청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헤롯 대왕 아구스도 왕에 비하면 목자들은 완전 아웃사이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 양쳐야지 이러면요 큰일 나요. 그냥 이제 할 게 없을 때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거기서 밥을 먹고 사는 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셨다고요? 바로 목자들을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오늘 이 성탄주일날 성탄을 기뻐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이 사건 초림이라고 초림.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큰 사건이 될 것이 바로 재림이죠. 또 예수님이 오신 것과 이제 다시 오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중요한 사건에 아구스도가 빠졌네. 그리고 헤롯 대왕이 빠졌어. 아니 그 대제사장도 빠졌어.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서기관도 하나님이 쏙 뺐어요.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대제사장처럼 내가 종교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 있지 못해요. 헤롯 대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리모델링했어요. 그래서 보기에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는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지 못해요. 이 네 사람은 주류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의 중심에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주류인가? 이 세상의 주류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히스토리,
그 하나님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 있지 못했어요. 이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이 유대의 목자는요 그 시대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 시편 1편 기억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유대의 목자는 왕을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의 목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유대의 왕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나실 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서동한 거 아니에요? 유대의 왕은 헤롯인데 헤롯 위에 제일 끝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있는데 누가 왕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예루살렘이 서동했어요. 왕이 두 명이 될 수 없잖아요. 서동했단 말이에요. 자, 이 왕이 어디에? 미가서에 어디에? 베들레헴에 나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들레헴에 누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목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시에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가 얼마나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 넓은 유대 땅에 어디에?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만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보게 됩니다.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목자들은 평상시대로 자기 양을 치고 있었을 뿐인데 뭡니까? 이 베들레헴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 목자들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들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역사 중심에 서게 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방박사 유대와 아주 상관없어요. 유대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냐?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 알죠?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나요? 하나님 역사 중심에 있게 되나요? 이 사람들이 종교 연구가거든요. 천문학과 여러 그 학문들이 발달한 그곳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종교 연구가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종교 연구 도시 그곳을 제가 직접 갔다 와봤어요. 이 종교를 고대 시대 때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를? 메시아를 믿게 된 거예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이방인들이 동방 박사들이 믿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은 유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와 이 목자, 이 베들레헴의 목자의 공통점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 그 중심에 있었다는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 계시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그냥 역사 속의 청소년,
그 역사 속의 청소년.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은 거냐. 예수 믿지 않는 역사 속의 청소년.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도 얻지만 이 교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너희들이 머물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교회에 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친구들은 바로 역사 속의 청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의 청소년인 거예요. 주일날 왜 나오니? 부모님 때문에. 야, 다음 주에 시험인데 한 번쯤 예배 빠져도 되지 않아? 좋은 대학에 가서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도 늦지 않아? 어차피 교회는 네가 원하지도 않고 부모님 나오기 때문에 너가 오는 거잖아.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이 목자와 같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은 듣고 또 보고 또 그 약속의 장소에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왕의 진짜 왕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왕의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이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의 중심에 나가려고 하지만 진짜 왕의 사람들은 어디에? 세상의 중심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며 여러분들이 각 분야의 리더가 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일주일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 변방에 있어. 변방에. 그냥 지방 있죠. 지방 시골에 3년 동안 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단 일주일만 어디에? 유대의 중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 뭐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이 세상의 중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내가 진짜 왕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진짜 왕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 속에 주역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진짜 왕의 사람들로서 오늘 이 성탄주의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 속의 중심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약속의 장소에 있는 자들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역사 속의 중심에 우리가 거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 속의 중심에 존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기도 드립니다. 중등부에서 3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임영준 친구 또 하서연 친구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헌금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이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진짜 왕의 청소년으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온라인은 인증샷 필수입니다.
예배 후 주일 공간 없고 성찬 연습이 있습니다. 12시 50분에서 1시 10분 본당 리허설이 있습니다. 오후 성찬 예배 시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는 모두 참석해 주세요.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의 중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와 우리 교사와 또 우리 인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